言葉に頼り信じ進むもの主にあって不可能はない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수요 예배 오신 귀하신 성도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도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도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소내 힘이 넘치시어 거서와 빛도 마다 그 스크린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너희도 너무래가 가래로 모더니 하스나리 다다노 나이쿠 가래노 가에리 기자마즈키 야스사기 해우 스베테 노 가나시미 모 시사에 모잘 자나쿠 스베테 노 켄격과 예수 노 가에리 지카라오 무시나우 예수 노 선노미나 호레타 사에요 스베테 오 스쿠 지카라우 소모나 예수 노미나오 모도메 예수 노미나오 신지 예수 노미나리 구르모노 슈구후루 아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하르네 평범한 모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만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삭감이 진이 주요기 미대오 사시노베 거꾸로 민호도기와 매금이 오다모 여호와기와 가다마노 가와그 오리시모 메노마의 노이와와 사게때 미즈와 그 메노마의 노이와와 사게때 미즈와 그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3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금년에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일 예배 출석 3,000명과 지구역장 300명을 세워주시옵고 10개 지성정과 10개 지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월 24일 요지학 구민홀에서 김성애 총장님을 모시고 그레이스 콘서트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9일은 나라의 지성전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3월 30일은 싱가포르에 공인 목사님을 보내주사 놀라운 축복성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가까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크게 부흥발전 성장시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사역에 더욱더 크게 이바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각지식의 마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와 일본 1천만 구령 사역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 위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사 기도하시는 곳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하사 교구장님들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충성, 봉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물 붓듯이 부어주사 북해대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놀라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4차원의 영성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일 학교를 비롯하여 소학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성교회, 권사회와 성가위원회와 각 성가대, 실업인 성교회, 문서성교회, 새가족실, DCM과 그린성교, 굿피플, 아가페 성교와 신학교 및 기도원을 크게 부흥발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양형근 목사님을 세워주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상처와 병든 영혼육이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로리아 성가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예배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나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은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내 중상 사모가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자풍 인사입니다. 예수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제 조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들어가셨는데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오십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도 남으시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리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28, 29, 30일에 있을 40주년 기념 축복성회를 위해서 오늘 시간에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 목사님 위에 신원신의 간근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고 가신 곳곳마다 서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한국 공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남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뒤에 요치와 구미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김성현 총장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대에 올라가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 있을 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감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죄를 해파하고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4월 28, 29, 30일 3일 동안 신주구 문화센터에서 있을 40주년 기념 축복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가신 조 목사님 또 이용호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는 모습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나약한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오늘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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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찬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개오래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 예수와 나 도끼모 하이 노메 데미마 모라레루 아멘 소데스 예수와 나 도끼모 하이 노미미오 가타무케로 그라야미니 이까리가 사시꼰데 마코토노 미치가 심해 사레루 도코니 때모 아나타와 슈니 무카이 가다슈오아. 우리 손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정심을 안 잡수셨는지 별로 힘이 없으시지만 진리 힘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 작가 가운데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의 저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에 25살 먹은 의사가 되려고 했던 아들을 잃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을 겪었는데 아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어머니의 슬픔과 눈물의 아픔을 절규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온태라고 하는 아들인데, 온태야 온태야, 내 사랑하는 아들 온태야,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욱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데려가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다가 어느 순간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간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게 뭐야? 라고 우리를 동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아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문이 닫히면 정말로 패배한 인생일까? 라고 의문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인생이라고 낙인 찍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길이 막히고 이런 일들을 만나면 그 인생이 패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스포츠에서나 반전이나 역전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반전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좀 펼쳐놓으시고요. 오늘 1장을 계속 보실 텐데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잃어버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그냥 남편이 죽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누가 봐도 패배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잃어버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서 3절 초반부에 있는 죽고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패배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았다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고 읽기 시작하면 뭔가 다른 느낌, 다른 감정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읽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책을 보다 보면 독서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은 같지만 보고서를 쓰다 보면 다 다르게 씁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변화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남은 것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에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그의 삶을 반전시키는 룻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귀하게 여긴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본인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에게는 아직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두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신 재능을 활용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직접 물으실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물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요.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보면 지팡이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보니까요, 성인 남성만 5,000명, 어린아이 여인을 포함하면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허기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빌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많고 적음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많고 적음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소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요 라고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많고 적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픔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할 때 잃어버린 것들을 통하여 괴로워합니다. 소중히 여겼던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과정에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오늘 돌아가실 때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양 목사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으니, 아니, 예수님이 오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으니 내가 있는 것에 선택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닫힌문,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늘 괴롭습니다. 늘 배신감에 사로잡히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줬는데 나를 배신해? 나를 버려? 나를 모른 척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68년 스웨덴의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 보니까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정상이 아니에요. 한쪽 오른발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집에서는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호소에 데려다 주시도록 하십시오. 부모님은 기도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양팔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 있는, 그 남아있는 한쪽 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 남아있는 한쪽 다리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남아있는 한쪽 다리로 글씨를 쓰고 수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요리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현대음악을 전공하고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전 세계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곁을 떠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함께 있는 교회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서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빗나간 과거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데요. 자, 룻기 1장 6절을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기 보면은 나오미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라고 하는 원래 언어 의미를 보면 관역을 빗나간 하살이 다시 원래 방향으로 수정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원래 의미인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빗나간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인데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궤도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셔서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이 이 회개가 있기 전과 회개가 있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고통 중에 나오미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들었으므로 듣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이제 자기 백성을 궁일이 여기시고 그 기근을 거두시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되고 너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관심을 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 있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자꾸 드라마로 가 있던 관심을 십자가로 향하기 원하십니다. 자꾸 세속으로 가 있던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통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는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성도에게는 말하는 기술보다 듣는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좀 잠잠해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세속적인 잡음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마치 복권에 100억짜리 당첨된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음성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과 낙담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방향을 수정하는 회개의 영적인 사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달아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로 세우려면 나가서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제일 잘 깔려 있고 정말로 빠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식당 앞에서 빨리 밥 안 나오면 나와버리고 다른 식당에 가버리는 민족이 한국 민족 아닙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식당 앞에 줄 서 있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도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일본 사람처럼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서 좀 일본에서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식당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기다리면 벌써 다른 식당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에서 앞서가기 원한다면 빠른 속도로 배우고 빠른 속도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1세기의 승리하기 위해서 속도감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에다가 바른 속도가 더해질 때는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 들어선 것을 모르고 속도를 내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요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랑 아내랑 차를 타고 부모님을 뵙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저녁 11시가 넘어서. 그래서 내가 좀 질러서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름길로 돌아갔는데 서울 1시간만 가면 서울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부산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 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악셀레다를 탭다 밟았어요. 한 30분 동안. 그래서 이제 얼마나 까꾸로 갔습니까? 그냥 서울로 가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동경으로 와야 될 차가 동경으로 오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오사카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을 아시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은 당시 최고의 배였습니다.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이 배를 만질 수 없다라고 교만을 떨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빙산을 만났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빙산에 충돌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동차는요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탁 씁니다. 바로 아주 부드럽게 서요. 그게 좋은 자동차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와 오자양 충원제.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역시 잘 아시네요. 수협에 오신 분들이 역시 깨어있어요. 금방 아시네요.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속도를 내서 달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빨리 그런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의 속도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혼이 정상이 아닌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도만 내고 있다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달리는 것 위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속도에 젖어 있는 삶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속도를 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을 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잠시 멈추고 내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점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신 저와 여러분 참으로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부가 인사하실까요?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될 때는 줄이고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고 두 아들을 설득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아마 여기도 신나게 10년, 20년, 30년, 40년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앞만 보고 옆을 쳐다볼 시간도 없이 예배 가자 그러면 나 다음 주에 갈게 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간 분들이 지금도 저 밖에 계신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여를 누릴 줄 알고 그 물질적인 부여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달려갔는데 그 속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그 속도감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도를 수정하려면 잘못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모압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두 며느리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남편도 의지할 수 없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두 아들을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두 며느리였는데 그 의지의 대상, 두 며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제 무엇만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7절로 8절 14절을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철저하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안면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요. 교회 개척에서 정말로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 개척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이제 29일 날 나라 지성전을 창립 예배 드리게 됩니다만 정말 일본 땅에 교회가 하나 세우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도 요즘은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자립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을 새벽기도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교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치었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무당 딸이야. 이제 큰일 났어요. 무당이 한몫 잡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조그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친구 목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 목사가 또 주변 동료들에게 말을 했어요. 야, 안면대에 누구누구 목사가 지금 큰일 났단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좀 도와주자 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2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걸 가지고 이제 무당 집에 갔어요. 계십니까? 저 돈을 가져왔습니다. 합의를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돈 가지고 가세요. 왜요? 아니 돈 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저희 딸이 20% 부족했거든요.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더니 교통사고 난 뒤로는 얘가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말도 잘 듣고 학교도 잘 가고 늦잠도 안 자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한테 대꾸도 안 하고 대들지도 않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 차에 부딪히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네요. 돈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몇 명 모이는데 그 교육관처럼 뭘 짓고 싶었는데 그 돈으로 벽돌을 사고 시멘트를 사가지고 교육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교통사고 나려면 목사님 차에 부딪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또 잃은 것에 집중되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신뢰가 깨어진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 신뢰는 참 중요한데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더 특별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지식도 중요하고 기독교적 행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강조합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 때 기분이 나는 되게 좋아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의심하고 말만 하면 못 믿겠다고 그러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 오늘 병원에 한번 가셔야 돼요. 그런 분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 말이면 믿어주고 내가 좀 연약해도 나를 지지하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인생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오미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한편 룻의 선택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여인의 선택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룻은 한순간 잘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룻이 선택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안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도 좀 나오미가 되었으면, 아이고, 목사님 나도 좀 룻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언제 그런 일이 올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룻과 같은 인생의 반전의 선택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룻과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룻기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자신이 없으시는데 재방송할 기회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선택하려면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넓은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라고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전단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국제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막 우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오빠가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공사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가 없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그냥 속도를 내고 달려가다가 차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넓은 도로에서 그 달릴 수 있는 도로라서 막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 길이 없는 걸 못 보고 몰라서 가다가 이런 참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길을 신나게 달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끝지점에 절벽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큰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넓은 길보다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미래가 있는 좁은 길, 영혼의 충만한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룻과 같이 선택하려면 꿈을 선택하고 잘 되는 날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듯하고 영혼이 멸망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시고 꿈을 선포하셔서 앞을 향해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이애나 홍의 저서를 보니까요, 책 속의 향기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책을 보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책 속에 있는 향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교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엄마는 소풍 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다른 대학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대학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보면서 죽을 요리사가 되어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막 또 힘이 딸리니까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해가지고 팔 근육을 키워가지고 어머니를 식물인간이니까 씻겨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적어놨던 걸 나중에 7, 8년 만에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냈더니 이 책을 읽었던 어떤 여인이 또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지금은 아이도 둘 낳고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천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병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 가장도 될 수 있었고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 신복음 동경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발이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양팔이 있습니다. 발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걸어다니고 또 뭔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살다 진참 받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하소연하고 분념하고 없는 것에 초점 맞추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하옵소서. 없어서 하나님 이제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옵소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하나님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같이 와르게 간대로 바꿉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하나님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발이 있어서 오늘도 교회에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팔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박수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荣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의지의 대상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붙잡아 주께를 간대로 바꿉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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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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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마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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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마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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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마리 감사합니다. 무한마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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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마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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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마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오래세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와 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분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사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치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향하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넣고 물러갈 치여다. 묶음을 넣고 물러갈 치여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낙담하며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묶음을 넣고 물러갈 치여다. 물러갈 치여다. 주님 아픈 걸 손 얹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픈 걸 손 얹고 기도하면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치여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살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 기쁨으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양영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정기와 권위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요즘 구민홀 다 오실 것이죠? 우리 자꾸 인사합니다. 모레 구민홀에서 만납시다. 인사하시라니까요. 모레는 교회로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로 오셔가지고 다 유구하셨나 어디 가셨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모레 금요일은 교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앞에 오시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만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주와 구민홀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는데 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주